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모세오경을 또 신랄하게 이 책이 이제 좀 뭐 인도하는 방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막 충격적이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게 되는지. 예,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 예언. 흥미롭네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주제는 늘 흥미롭잖아요. 맞아요. 저희 책에서 예언에 관련된 3가지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벌써부터 자극적입니다. 시기가 이렇게 늦춰진, 지연된 예언.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사후 예언. 3가지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랑 지연된 경우를 살펴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사후 예언이라는 까다로운 이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다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원래 막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스겔 26장에 두로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이사야 13장과 이제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빌로니아가 이제 메대인들에게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었죠. 차이가 있군요. 또 뭐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예레미야의 이제 52장에 가보면 비참하게 죽었죠. 결과가 다르네.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22장에 보면 여호야김의 자손 중에는 이제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예언 중에 틀린 예언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막상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되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제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다 성취되지 않고 성취가 안 된 것들이 있지? 라는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역시나 역사 비평 쉬운 친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지연된 예언이에요. 2가지 사례를 이제 책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는 시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이제 하게 된다라는 예언. 이건 굉장히 우리가 뭐 설교로도 많이 듣게 되는 이제 유명한 내용인데 역대기를 보면 이제 얼추 비슷한 시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기한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예언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예언이 거봐라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예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과 이제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언급하죠. 이런 류의 설교는 사실 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칙령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나? 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역사적 증거는 찾을 수 없어요. 두루마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슷한 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제 문서가 발견됐는데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여러 식민지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정책을 취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죠. 하지만 그 고레스 실린더에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평학자들의 평가가 이제 갈리겠죠. 최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봤겠어요? 고레스 실린더가 바로 고레스 통치기에 이스라엘의 기한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간접 증거다. 당연히 최소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거죠. 최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얼추 70년 후쯤에 어느 정도 규모의 포로 기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진정한 그 예언의 예레미야 예언의 실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귀한 예언을 수정하게 돼요. 70년이 아니라 71에다 그러니까 490년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되게 거죠. 흥미롭더라고요. 같은 성경 안에서 70년이라고 한 것이 후대의 다른 성경이 490년으로 수정했다고 하면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제 이게 뭔가 뭐 말바꾸기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신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단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죽기 전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이렇게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재림을 뜻하는 거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톰 라이트인데 톰 라이트는 이게 이제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역사 속의 한 지점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입증되는 순간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묵시적 언어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럼 그 사건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된 예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의견은 아주 흥미롭긴 하지만 소수 의견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걸 재림 예언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재림 예언으로 본다면 분명한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2022년에도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재림하는 시기를 예수님이 틀렸다고? 이게 뭐 일부
일부한테는 봐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 또는 뭐 기독교 신앙이 허구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신앙을 포기하면서 제도 종교를 변해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변질됐어.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라 책에 역사 비평이 바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뤄지지 않는 예언과 지연된 예언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저자들의 주장은 이래요. 현대인들은 예언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예언의 성취로 본다던가 또는 반대쪽에서 성경이 오류투성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예언을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어떤 변증적인 증거가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달려있는. 근데 정말로 예언 자체의 의도가 그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실 때 뭘 의도하시는 걸까? 예언은 당연히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거죠. 심판 예언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원수들이 멸망한다는 예언은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으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언이라는 거는 인간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언이 무슨 결정론처럼 예언이 선포되는 순간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기로 확정된 것이라면 사실 그걸 인간들한테 들려주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성경의 예언들 일부가 이루어지거나 지연되는 것은 그 예언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저자들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지연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내용이 베드로 후서 3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인류가 더 많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언이 성취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언이 의도했던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회개하라고 어떤 심판 예언을 하셨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 같은 거잖아요. 또는 의도했던 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뭐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일부 비평학자들에게는 이거는 좀 억지스럽지 않냐? 이건 그냥 신앙이지 이게 무슨 학문이냐라고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그게 학문적인 결론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선 경우가 예언이 뭐 안 이루어지거나 지연돼가지고 어떤 시기나 결과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면 사후 예언은 그거랑 성격이 좀 달라요. 뭐냐면 예언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거를 써놓고는 마치 사건 이전에 예언한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죠. 사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다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부터 시작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사후 예언 방식이 나타나는 다른 글 예를 좀 책에서 들고 있는 걸 얘기하자면 고대 문헌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르크 예언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원전 3세기 메소포타미아의 문서예요. 미래 시제로 11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1명의 왕 이전의 예언자가 왕들의 미래 업적을 미리 예언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10명의 왕의 이력이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신기하게도 마지막 11번째 왕의 이력은 맞지 않아요. 11번째 왕이 영원한 왕조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왕이 즉위 2년 만에 이제 암살을 당했다고 하죠. 우르크 예언에 대한 비평적인 판단은 이래요. 이 11번째 왕인 아멜 마르두크의 시대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우르크 예언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 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10명의 왕들의 업적은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쓸 수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소망을 담아서 이 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소망을 담아서 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아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평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만 예언이 어느 시점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는지만 추적하면 된다. 그 실패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그 글이 쓰여진 시점이라는 거예요. 날카롭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후 예언이라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다니엘이 미래의 세계적 정세에 대해서 예언적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니엘서 8장에 이 환상을 해석하면서 여기 나오는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근데 그 큰 뿔이 꺾이면서 거기에서 4개의 뿔이 나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왕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하고 이 4나라들은 이전 제국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내용도 이제 다니엘 8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역사랑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이제
대제국을 이루는 상황. 근데 그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이제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게 사전에 있었던 예언으로 보는 거죠. 예언의 성취인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의 저술 연대에 대한 비평적인 연구는 이게 사후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평적 판단으로는 학자들은 이 예언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 이전까지는 예언들이 거의 매우 정확히 들어맞고 그 왕 이후부터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잘 설명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대에 대한 어떤 비평적 판단이 종합된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우루크 예언은 메소포타미아 신이 참신이 아니니까 사후 선전물이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전에 선포된 참된 예언이다라고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아멘. 저도 아멘.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죠. 이 사후 예언이 주는 도전이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건한 사기 같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마치 이미 이 역사를 다 봐놓고는 그걸 써가지고 그 전에 예언된 것처럼 이제 쓰는 것은 비윤리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주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도전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후 예언을 사기나 어떤 기만으로 보기보다는 그 텍스트의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해요. 저자들에 의하면 이 묵시문학 안에서 사후 예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형식은 예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미래를 정확히 맞춘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의 목적 자체가 만약에 거봐라 내가 미래를 정확히 맞췄지에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기준으로나 고대의 기준으로나 다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되겠죠. 하지만 묵시문학에 있는 사후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예언의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인내하고 견디라고 이제 독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설명만으로도 여전히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좀 석연찮은 지점들이 있지만 고대에는 통용되던 글쓰기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읽을 때에도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어떤 진실성이나 권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변증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글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를 읽어내는 것이 더 바른 독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즘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 시점에서도 더 미래를 펼쳐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그러니 인내하고 신실하게 견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요즘은 더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추세인 거죠. 다니엘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언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자극적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으니까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들어맞는 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책을 보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관점으로 좀 성경을 좀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좀 알게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의 한 문장을 좀 꼽아봤는데 예언은 단선적이고 편협하게 규정된 성취의 수단만을 가진 정적 선언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이고 창조적인 말씀이다. 정확한 요약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뽑았네. 역동적인 성경의 어떤 이런 모습을 잘 담아내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좀 저한테 좀 확장을 시켜줬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뽑아봤습니다. 너무 지성미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실망한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야 웃겨봐 이렇게 이제 저를 보셨는데 저희도 지성을 드러내니까 못마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또 어떤 내용을 또 다루게 되는지 신명기 언약을 다루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잠깐 다뤘었죠. 이게 성경의 저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런 저자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네네네.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이제 보시니까 신앙생활 재밌으시죠? 혼란스럽고 얼마나 더 익사이팅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서 의견들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는 늘 환영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드리면서 본격 회의주의 방송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